10월 8일 목요일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 말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자신을 외모로 평가하고 그의 권위를 비난하는 이들을 책망하며 참된 권위와 자랑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2절.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바울을 소심한 겁쟁이라 비하합니다. 얼굴을 마주할 때는 유순한 양 같은데 떠나 있으면 강경한 사자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미덕으로 삼는 이들에게 온유와 관용은 나약함이고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고난은 실패의 증거일 뿐입니다.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에게 담대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담대하고 누구를 향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까? 3절 6절. 바울의 전선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싸움은 하느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과 사상에 대항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무기도 세상 지식과 힘 권력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지식, 능력이죠. 온전히 갖추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무기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복종하지 않는 대적들을 벌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하느님을 대적하는 세상 지식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나는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있습니까? 7절로 11절. 외모로 판단하는 이들은 바울을 형편없는 설교자로 혹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할 뿐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바울을 비교하며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역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를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자뿐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가족이며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12절로 18절. 자신을 천거하고 자랑하는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평가를 받을 사역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우쭐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분수를 넘지 않고 하느님이 맡기신 일의 분량을 잘 감당하여 하느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느라 나의 직무를 넘어선 일과 또 그 일에 과도한 열정을 쏟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기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대하게 하소서. 아멘. 온유한 게 나약한 게 아니죠. 온유한 거는 정말 외유내강, 정말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죠. 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데 그걸 비겁함이라고 말하면 억울하죠. 그리고 신중한 건데 그걸 우유부단하다고 욕하면 참 환장하겠죠. 자, 그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거짓 사도들한테 낚여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비교하고 자신들을 세워주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을 멸시하기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사도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만 봅니다. 학벌, 재산, 외모, 화려한 말솜씨, 매너 뭐 이런 거 봅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의 눈이죠.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가르칠 권위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울은 권위적인 삶은 멀리하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의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삶이 본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 권사야, 내가 이 교회 안수 집사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위, 자리,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냥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신다면 바울 사도께서 참 많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바울만한 사도가 어디 있간디? 자,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네. 그러니까 글쎄요, 뭐 목회의 자리가 밥그릇은 아니지만 여하튼 남의 밥그릇을 탐내지 않겠다. 뭐 이런 말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건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예요. 교회가 많은데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는 선교가 아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교회들이 있어도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선교사도 있죠.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스스로 옳은 자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이고요. 주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는 뭐 원래부터 자랑할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열등감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이 삶의 싸움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오해받고 막 본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한테도 막 멸시를 당하고 막 이러면 정말 괴롭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비결을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싸움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싸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 언제나 항상 웃고 뭐 양보하고 이해하고 뭐 화낼 줄도 모르고 뭐 그래서 늘 손해보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권고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그런데 거룩한 분노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니까. 그런데 싸우되 세상과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과 다른 싸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영적인 싸움이죠. 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바울은 성도들한테 그 너무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가르칠 자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내적인 본질의 모습을 좀 보고 그분이 하느님의 사람인지를 판단하셔야지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에는 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권위는 영적인 권위고요. 권위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오고 영적 리더십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학식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이 모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면서도 일관성을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참 저는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본질적인 교리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내면을 뒤돌아보면 그 내면 세계를 정말 뒤집어 보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자신이 뭔가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 권력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런 모든 지식과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 자랑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싸워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보시면 거룩한 분노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분출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나팔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삼손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다윗의 이 찬양의 어떤 영적 파워, 소년 다윗 시대, 그리고 나중에 그야말로 골리앗의 칼을 휘두르면서 광야에서 많은 적들을 깨부시는 그러한 실제적인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칼이든지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